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오늘 법회를 오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두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잔잔한 혹은 설레는 기쁨이랄까, 그 기쁨이 느껴졌고, 또 하나는 조금 뜨거운 애틋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쁨은 제가 도덕경 2장을 강의한다는 사실이 참 기뻤고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많은 경전들을 강의해 왔지만 또 이 시무 쓰는 법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도덕경을 강의하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2장을 강의한다는 사실이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2장, 오늘 법회를 위해서 이렇게 2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노자라는 사람이 또 새롭게 보였고, 그가 참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이 한 장을 준비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법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도 벅차고 기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자가 새롭게 보인 이유가 뭐냐면 도덕경 1장부터 그렇게 그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2장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 혹은 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참 분명하게 밝혀놨더라고요. 노자라는 사람은 도덕경 1장부터 해서 굉장한 밀도를 가지고 애틋하게 우리에게 그 진실이 무언가를 들려주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참 기쁘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덕경 2장을 준비하는 제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단순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열게 해서 다만 이 법회 한 시간을 듣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진실을 깨닫고 목마름이 그쳐지고 갈증이 해소돼서 삶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면 참 좋겠다. 이 2장에 노자는 완전히 담아놨거든. 그 길을 너무나 섬세하고 분명하게 담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요 한 시간의 법회 안에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주고 전해드릴 수 있을까? 참 진리는 뜻밖의 단순한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하여간 제 마음이 그렇게 애틋하게 끌어올랐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늘 매 시간마다 경전을 읽는데 노자 자신이 우선 완전하게 담아놨고, 얼마나 그것을 잘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그 진실을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주고 열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한 제 몫이긴 한데, 마음이 참 많이 끌어오르고 애틋했습니다. 제가 짧은 한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지고 평화로워지고 목마름이 끝나기를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참 애써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2장은 완벽하게 그 길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나가 보십시다. 프린트본을 보시면 도덕경 2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오직 분별심이 진실을 가린다. 가린다 하는 것은 덮는다 이 말이죠. 진실을 덮어버린다. 그 제목을 한번 제가 쓰면서 제목에 대한 말씀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한번 써보면 오직 분별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가린다, 가로막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분별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분별심이라는 게 뭐냐면 나눌 분자에 분별해서 보는 마음을 가리켜요. 분별심 가능. 이 분별심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요거는 뭐냐면 분별심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어 보는 마음이거든요. 둘로 나누어 보는 마음. 이걸 분별심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둘로 나누어 본다는 건 뭐 어떤 뜻인가요? 뭐 어떻게 보는 것을 둘로 나누어 본다는 것인가? 요 얘기를 한번 밝혀보고 싶고요. 오직 분별심이 진실을 가린다라고 했는데 이 진실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해도 좋고 또는 도라고 해도 좋고 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라고 이름 붙이던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진실이 따로 있을까요? 찾고 깨닫고 봐야 할 진실이 따로 있을까요? 그 진리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어요. 예수의 표현을 빌리면은 감추어진 것이 없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맞아요. 진리는 지금 여러분 앞에 훤히 드러나 있어요.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이 직접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진실은, 진리라는 것은. 근데 그걸 왜 못 보느냐는 거지. 왜 못 보느냐? 오직 하나 이 분별심 때문에 그래요. 그 깨달음은 뭐냐 하면 어떤 존재가 되고 변화가 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이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할 그 무엇이 없어요. 이미 이대로거든요. 이미 이대로인데 왜 깨달음이 뭐냐면 오직 요 분별심 하나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분별심 하나가 사라지는 거. 그걸 이름하여 깨달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진실은 지금 여기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실이나 진리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이대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별심 하나가 늘 진리 안에 진실 안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로 나누어 보는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진리고 지금 이것이 법이고 지금 이것이 진실인데 내 눈이 둘로 나누면 이건 아니야. 따로 있지. 어떻게 이것이 진실이야? 이 진리야? 이건 아니지. 내 분별심 하나가 진리 속에서 늘 매 순간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닦을 필요가 없어요. 닦는다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닦는다는 것은 지금 이거는 아닌데 닦아서 언젠가 이거잖아요. 이거 둘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이런 모습은 아니고 저런 모습 여기는 아니고 저기 전부 둘이에요. 둘. 그 마음을 이름하여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그 분별심 때문에 지금 여기 환히 드러나 있는 매 순간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는 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이란 뭐냐? 오직 하나예요. 이 분별심 하나가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원래 있던 진실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 보게 돼요. 본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내 삶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몽땅 다 뒤집어져요. 이 마음 하나가 사라지면 완전한 자유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다시 찾거나 구거나 얻을 필요가 없었던 늘 살면서도 몰랐던 그 완전한 자유를 이 하나만 내리시면 적시로 살아요. 온통 내 것이 되거든요. 노자는 도덕경 2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분별심이 내리시는가, 이 분별심이 진실을 가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자의 말을 따라가 보십시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계지, 천하의 계자, 다 계자인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뭘? 미지위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알지만 사악이라, 사자는 이사자, 이것은 이는 악하는 게 이게 추할 악자예요. 추할 악자이기도 하고 못생길 악자고 그 다음에 이자는 뿐이자인데 직역을 하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선을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알지만 이것은 추함일 뿐이다 라고 직역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거친 것 같아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알지만 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장을 보면 계지, 천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위선, 이거 이 선이라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알지만 사불선이라,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뒤집는 표현을 도덕경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뒤집고 우리에게 어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글로 2장을 시작하거든요. 노자는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 줄에 보면 고 유무상생, 있음과 없으면 서로 생겨나게 해주고, 있음과 없으면 생겨,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이 있죠. 있다가 없으면 없다라는 거지, 없다는 거죠. 그 없음이 있기 때문에 있음이 있고, 없으면 있음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죠. 그 둘은 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꾸와 같은 건데 그 자세한 뜻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상생, 그 다음 난이상성, 어려움과 쉬움도 서로 이루어진다. 이룰 성자죠. 어렵다라는 것이 있기에 쉽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렵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 없으면 쉽다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상형, 길고 짧은 거 서로 형태 지어준다. 길다가 있어야 짧다가 있죠. 짧다가 있어야 길다가 있고. 근데 길다가 없으면 짧다도 없다. 서로 그 어느 하나도 다른 게 없으면, 그 상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뜻인데, 공화상경, 높다가 있어야 낮다가 있죠. 낮다가 없으면 높다도 없어요. 좋습니다. 공화상경, 높고 낮으면 서로 기울어진다. 서로 경자가 기울 경자인데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서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마주보고 기울어 있는 거거든요. 높다 낮다는 것이. 높다가 없으면 낮다도 없어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쓸 수 없거든요. 높다가 있으니까 낮다가 있는 거죠. 낮다가 있으니까 높다도 있고. 이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고 낮음도 서로 기울어져 있고 서로 마주보고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다음 음성상화, 음과 소리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후상수, 앞과 뒤도 서로 따른다. 이게 숫자가 따를 숫자인데 앞이 있어야 뒤가 있죠. 앞이 없으면 뒤도 없어요. 그 진실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후상수, 앞과 뒤도 서로 따른다. 시, 그러므로 성인 처무의지사. 그러므로 성인은, 요때의 성인은 이런 삶의 실상에 눈뜬 사람, 진실을 깨달은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성인은 처무의지사, 무의의 일에 처하여, 함이 없는 일에 처하여,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인데, 무의의 일에 처하여 행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고 하면서도 저는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만물 작은이 불사라. 요 사자는 사행할 사자인데, 만물을 짓고서도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생이불류, 낫되 소유하지 않고, 위불시, 요 시자는 믿을 시자, 의뢰할 시자예요. 하되 내 했다 이래 안 한다는 거죠. 하되 했다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되 했다는 의식이 없고, 공성이 불구라.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공을 이루고서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부유불고, 대저 오직 거하지 않기에 시불구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시불거 할 때 그 자가 갈것자인데, 그러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벅차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예써보겠습니다. 한문은 놔두고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읽으면서 노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알지만 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알지만 이는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 상식을 뒤집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하기에 없다는 것이 생기고, 어렵다고 하기에 쉽다는 것이 이루어지며, 길다고 하기에 짧다는 상대도 만들어진다. 높고 낮음도 서로 가능하게 해주고, 음과 소리는 서로 어울리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그렇기에 성인은 함이 없이 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베풀며 온갖 일이 일어나도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낫되 소유하지 않고 하되 했다는 의식이 없으며 공을 이루고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영원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변치 않는 그 무엇은 분명히 있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분별심에 둘로 나누어 보는 이 마음이 뭐냐, 이것만 알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착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노자의 말을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 문장과 두째 문장은 맨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알지만 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건 뒤에 놔두고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뒤에 문장부터 있음과 없음은 서로 이루어지고, 어려움과 쉬움도 서로 생겨나게 해주고 서로 이루어지고, 길고 짧음도 서로 형태 지어주고 하는 고하상경, 높고 낮음도 높음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이 있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게요. 분별심이라는 게 뭐냐, 둘로 나누어 본다는 마음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늘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건 길어요, 짧아요? 속으로 또 하나, 이까지 마세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잃어버리면 짧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러면 이래 버리면 길어졌잖아. 원래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길어요, 짧아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냥 이거잖아요. 이 불교의 연기법에 의하면 어떤 인연에 따라서 길다 짧다는 그때그때 생하고 멸하는 거예요. 길다 짧다라는 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이에요. 근데 이게 짧은 인연을 만나면 길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긴 인연을 만나면 짧아졌어요.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근데 사실 그 자체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있는 그대로인데 이 착각이 너무 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건 짧은 것일까요? 이거 놔둬볼게요, 또. 모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짧은 것일까요? 그럼 요러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어떤 길이도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대답해 보세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작아졌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커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커요, 작아요? 이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크다 작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잠시 있다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림자처럼 허구처럼 이래 있다가 그냥 없어질 뿐이에요. 또 다른 인연을 만나면 이게 다시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길다 짧다 크다 작다는 것은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있다가 사라지는 그냥 그림자와 같은 허구예요. 근데 그 실제로 뭐냐면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 또 볼게요. 요거는 높아요, 고화상경 나왔으니까 높아요, 낮아요? 위치만 있어요, 그죠? 밑에 그리면 어떤 기준을 따라서 밑에 그리면 높아졌잖아요. 그럼 위에 또 그리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높아요, 이 자체는 높아요, 낮아요? 없어요, 그냥 위치만 있어요. 이것도 낮아요? 이래 버리면 모든 건 위치만 있어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불경에 반야심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구부정이라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맞아요. 더러운 것도 말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황벽 의록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누르지도 않고 풀어지도 않고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잠깐만 그림을 그려도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 인연 따라서 높다는 게 생겼다가 높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이랄까 개념이랄까 언어라가 말이라는 게 생겼다가 사실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른 인연이 오면 또 낮다 그랬다 하여간 그런 것인데 어떤 것도 실상은 뭐냐면 진실이 뭐냐면 분별심이 진실을 가린다 했으니까 진실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만 더 있고요.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앞과 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후 상수 사실은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에요.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인데 요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삶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약간 실감이 올까 싶어서 결국은 중요한 건 예에 등장하는 어떤 예화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이런 예화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턱 알아버리면 아 그럼 모든 게 흑우고 착각이고 내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이구나 하는가 턱 와버리면 그냥 말이었을 뿐이구나 언어였을 뿐이고 개념이었을 뿐이구나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턱 알아버리면 그냥 이대로. 그래서 분별심 하나만 내 눈앞을 가는 분별심을 탁 벗기지만 어머 그냥 이대로네. 그거거든요. 진짜 그냥 이대로예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길다 짧다라는 그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천 시장님한테 약간 그 6개월 동안 맹도덕경 강의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해가지고 제 차로 약간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코란도 구형 그 차를 이렇게 선생님 먼 길 다니시는데 이 차 쓰십시오 하고 주는데 같은 도덕경 식구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쓰려면 그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십시일반해가지고 60만 원을 그 차주한테 주고 제가 받았거든요. 감사하게 받았는데 저는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주가 저한테 차를 이렇게 주면서 10년 동안은 거뜬히 다닐 겁니다 하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코란도 그 구형 그 좋다고 공사는 게 타고 가는데 타자마자 얼마 안 돼가 부러지고 터지고
이야, 그러니까 그 이천까지 갔다 올 때 제발 오늘 길은 좀 그래 터져가지고 고속도로 뭐 휴게소 들러가 막 고치기도 하고 막 하고 뭐가 터지는지 모르게 그래 타고 다니는 적이 있는데 그 차 타고 하니까 강의를 할 때인데 이천 시장님이 그 하루는 시장실로 바로 오라 그래가지고 사람 갔거든요. 그때 약간 그분이 약간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가져올 때 선물 받아왔던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불량배 약간 그 가득 차지 않는 잔 가는 게 있어요. 한번 제 앞에 시범을 보여줬는데 김생 일로 와보라고 한번 물을 보여주는데 70%까지 찼어요. 그거 마시라 해서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따놓으니까 다시 70분이니까 다시 물을 부었어요. 그대로 있더라고. 잘 보라고 하면서 더 부었거든요. 70%인데 가득 채우니까 물이 다시 해뿐이야. 그러니까 가득 채지 않는 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그 조선조의 누구야, 뭐 약간 어떤 소설에 나오는 상도, 계영배, 그래 맞네, 계영배. 아주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계영배라는 그 잔, 그러니까 늘 그 상도의 주인공이 늘 계영배라는 그 잔을 머리맡에 두고 더 채우려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욕심을 내지 말아가 뭐 그런 어떤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잔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 시장님이 저한테 약간 자기의 삶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키가 참 작아요. 작달하게 다부지게 생겼는데 키가 참 작은데 자기는 이 작은 키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으니까. 그 자기 상처를 이게 쭉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이게 키가 좀 작았는데 뭐 친척들 모이거나 무슨 또 약간 뭐 명절 때 모이면 늘 듣던 말이, 평소에도 듣던 말이, 자는 화질의 키가 누구 닮아가 그리 작노. 그하고 친척들 모이면 아이고 꼬라지가 저래가 뭐 인생 제대로 살겠나. 너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데 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 키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단지 키에 대한 자신감만이 아니라 자존감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항상 부끄럽고 잘못됐고 수치스럽고 남들 앞에 부끄럽고 이게 점점 발전돼가지고 이 작은 키로 내가 뭘 해내겠노. 나기도 부끄럽고 대인 기피도가 참 힘들었대요. 힘들었는데 늘 놀림을 당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올라가고 학교 다니면서도 집 밖을 나가기가 두렵고 힘들고 막 너무 그러면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했는데 점점 약간 절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를 이렇게 작게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를 원망하고 모든 원망들이 밖으로 다가가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번 자기가 키만 좀 크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래. 근데 약간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약간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나는데 서울에 가니까 키 크는 수술을 하는 데가 있다는 게. 키 크는 수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뼈를 뿌라요. 이 다리나 정강이돼 생뼈를 뿌려가지고 뼈가 부러지면 이게 붙을락 하거든요. 자연적 부러지거든. 부러지면 자연적 붙을락 하는데 붙을락 하면 여기 심을 박아가지고 나사를 박아가지고 붙을락 하면 나사를 돌려서 뛰는 기라. 붙을락 하면 뛰고 붙을락 하면 뛰고 이래가 키운대요. 생뼈를 뿌려가지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제 친구 한 사람이 이 팔이 하나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팔을 하나 김 선생 나 고민이 있다. 뭐니까 팔을 잃어보니까 하나가 짧아요. 짧은데 이 한쪽 팔만 길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라. 그래 내가 뭐렇게 했냐면 아니 나도 짧다 이러면서 봐라 하나 짧잖아.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짧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짧아 보이고 나도 짧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고향에 어릴 때 친구랑 뛰어놀다가 팍 부닥치면서 뒤를 탁 짚었는데 폐가 부러진 거예요. 팔뼈가 부러졌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약간 가난할 때니까 시골 아주 촌에 뼈 접골 전문 뭐 이런 거 그냥 돌팔이 의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나았대요. 나았는데 진짜 돌팔이는 돌팔이인 것이 이 뼈가 사실 두 개인데 치료하면서 하나의 생장점을 깎아버린 거예요. 생장점을 깎아버리니까 얘가 성장하면서 실제로 이 팔이 짧아버린 거예요. 짧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이 짧은 팔로 무슨 교사 테니스 대회 가가지고 늘 우승하고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마음에 이 짧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길게 하려고 자기가 암만 생각하면 이 팔만 길면 인생을 다 가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팔을 길게 하니 휴직하고 교사 휴직하고 서울에 가가지고 설랑은 실제로 내가 팔을 길게 하는 그건 봤거든요.
생뼈를 뿌려가지고 거기다 심을 박아서 야 잔인합니다. 이만큼 제가 뭐 박아 이제 심을 돌리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매번 부러지는 고통을 느낀대.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 뿔을 돌릴 때 얼마나 아파가지고 내 앞에서 실제로 보여줍니다. 담배 한 갑 사가지고선 담배를 24개를 20개입니까? 24개입니까? 하여간 요 입에 다 집어넣어버린다. 이러니까 불을 붙이가 이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부러지면 이렇게 깁스를 하는데 깁스도 아니고 이만한 심을 박아놓고 이렇게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 친구는 길게 졌거든요. 정말 자기가 이 팔만 길면 뭐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길어졌거든요. 행복해졌을까요? 그 다른 문제가 보이는 게야. 내 피부가 너무 검해가지고 피부만 휘어지는 또 그 길로 못 다니는 기라. 그래 나중에 그 사람한테 했어요. 얘기를 할 때 부러뜨려야 될 게 하나 있다. 이 팔을 부러뜨릴 게 아니고 이 팔을 부러뜨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부러뜨려라. 당신 마음이 문제지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시장님이 그렇게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키를 크면 이건 2개를 다 부숴야 돼. 뿌려야 되거든요.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면 이 아리우를 다 풀어야 돼. 너무 크고 싶으니까 이 병신인 꼴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인생에서 이런 꼴라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돈을 마련했어요. 하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는 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겠죠 하면서 그냥 척 갔겠습니까? 회의도 많이 하고 내가 제대로 하는지 이게 뭔 짓인지 하다가 그분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맨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 키가 크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병원까지 갔대. 그러니까 병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가 딱 보이더래. 무슨 짓을 하는가 딱 보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내 키는 작은 키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분별심 하나가 내려진 거죠. 나는 그냥 나다. 이 키가 있잖아요. 그죠? 작은 키예요? 큰 키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작은 키예요? 큰 키예요? 작지도 않고 그냥 크지도 않고 나는 나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예요. 열애자는 금강경에 나오는 제가 참 자주 인용했던 말입니다. 열애자는 즉 제법 여어이니라. 참 스까머리가 하신 말씀 가운데 진짜 중요해요. 열애가 뭐냐? 진실이 뭐냐?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곧 제법 모든 것은 여라는 뜻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분별심 하나 내려지면 문득 보니까 자기는 작은 키가 아니야. 그냥 나지. 그 생각이 확 보인 거래. 내가 무슨 짓을 하는가 딱 보이면서 이런 삶의 순간을 딱 경험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고통이 깊었겠죠. 너무 목마름이 컸겠죠. 그 갈증이 애틋하니까 문득 보니까 자기일 뿐이라 그 순간 문 열고 들어가다가 펑펑 울었대. 그리고 마음을 탁 비워지면서 그대로 돌아와서 자기가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동원했던 그 돈을 부모님께 딱 바치고 꿇어 앉아가 펑펑 울고 돌아선 거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돌아서고 나니까 그렇게 밖에 나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쪽팔리고 자존감 없고 다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 우주보다 더 무겁던 마음의 짐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당당해. 똑같은 기로 놀리잖아요. 작아서 미안해. 이게 웃음거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다른 희열을 주고 또 다른 여백을 주는 참 다 똑같은 키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 그걸 이름하여 진실이라고 그러고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너무 괜찮은 기라. 그러면서 속았구나를 알고 이 허구에 내가 생각에 분별심 안에 속았구나를 알고 이거 가지고 이런 작은 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진짜 멋지게 인생을 살아요. 그동안에 그게 짓눌려서 살지 못했던 만큼 한위 사는데 그래가지고 설랑은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이천시장이 돼가지고 민선 삼선시장이 되고 도자 박물관인가 약간 무슨 도자기 약간 이천시가 가장 이천시장에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지금 그 국회의원으로 가 계시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참 역할을 많이 하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들 가운데 최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시상식에 가는데 대통령도 와 있고 모든 지방자치장들이 다 와 있는 자리에서 이분이 7번째 맨 마지막으로 등단한 거예요.
최우상을 받으니까 가는데 단에 받다가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그 앉으니까 그 단에 올라가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크크크크 올라가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설 단 앞에 딱 서니까 목만 딱 그 참았던 웃음들이 막 여기저기 터지는데 이분이 키가 작아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웃음과 여백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이완을 주고 수치스럽던 그것이 그렇게 남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정말 뭐냐면 그 작은 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 작은 키로 전부를 이뤄냈어요. 마음도 비워주고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충주는 이천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이천살 지금은 안 나오면 이천살에 보면 밀짚 모자 하나 쓰고 볕단을 덮고 그분이 그 시장님이세요. 지금은 약간 그 표지가 바뀌었겠지만 자 보세요. 분별심 하나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오직 분별심이 커도 안 하고 작도 안 해요. 그냥 이거거든요. 이것이 난 작아 이렇게 보니까 큰 키하고 작은 키를 누가 나눴어요? 그 허구예요. 있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고 살아요. 비교와 분별 속에 속거든요. 누가 했어요? 관념과 생각이요. 개념이요. 말이요. 전부 그거예요. 실체 없는 것에 내가 다 속는 건데 그 한 사실을 분별심 하나가 내려지고 나니까 원래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하여간 지리산 제가 토굴에 있을 때 진짜 도사를 만났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도사는 경북대학교의 농대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참 독특해요. 그 어느 날 이 도나 이런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수업 마치고 집에서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그 혼자 있다가 집에 자취방에 딱 들어왔는데 낮에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삑 했는데 이게 허리인지 어딘지 모르겠고 허벅지인지 모르겠고 다리가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약간 자기 자취방에 앉아서 벽에 기대가지고 그냥 이 아픈 부위에 의식을 집중한 거예요. 나중에 뭐냐면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신수신법 하는 게 있거든요. 몸의 의식에 쫙 맞추고 느낌에 맞추고 의식을 거기에 딱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죠. 마음에 법에 신수신법인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한 거래. 그 몸이 불편하니까 앉아가지고 쓰려면 그 의식에 불편한데 의식을 딱 맞춰가 이 불편함이 어떤 강도와 어떤 밀도와 어떤 빛깔에 또 어떤 변화를 하는지 그 고통을 그냥 가만히 느끼기만 했는 게야.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느끼기만 했는데 자기 경험에 의하면 2시간쯤 지나니까 이 불편했던 마음이 저절로 자기 정화대가 싹 돌아와서 편안해지더라는 거야. 그게 자기 첫 경험인데 어머 이거 재밌네. 요 몸이란 게 희한하네 이러던 거죠. 그 다음부터 밖에 나가가 좀 불편하면 집에 들어가 그것만 하는 거야. 가만히 느끼고 이상한 거지.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깊어졌는데 2달쯤 지났을 때에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나가서 엎어엎어 하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보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 떠 있는 거야. 이거 누구?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자기동일시가 떨어져 본 거래요. 사실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자기동일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어떤 능력이 있던 어떤 이해가 왔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대학 다닐 때도 장도사 하는 이름으로 막 불려오고 뭐 그랬는데 마음들이 다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약간 논리나 마음 너머에 가 있는 사람은 마음 안에서 하는 그 생각을 다 봐요. 그게 대화 잽이 안 되는 기라. 약간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약간 특히나 사람도 사람이지만 동물들의 마음을 그 심리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읽어요. 동물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답니다. 사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어제 약간 대구에 늘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갔는데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출입구 앞에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가면 놀라가 탁 이렇게 재빠르게 가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 게 바로 앞에 왔는데도 가만히 있더니 우리가 들러가려고 하니 마지 못해가 이래. 아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약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지 막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야야 네가 아프구나 하고 저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더듬 미동도 안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동물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는 정확히 읽어가지고 가다가 동물을 부른대. 그러면 이 사람이 동물을 알아본 동물도 정확히 알아본대. 그래가지고 설랑은 와 하고 설랑 이러면 그 동물이 너무나 위로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풀려가. 그래 기분 좋게 그래 잘 가 이러면서 특히나 사나운 개들 막 무슨 사냥개 어느 이 사람이 만주에 어디 갔을 때
그 중국에 무슨 그런 마을이 있다가 사냥개 마을이 있는데 외부인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간대. 못 가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막 동네가 난리 난 거라. 그 많은 개들이 전부 꼬리를 흔드는 사람이었어. 하여간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 지리산 턱으로 있을 때 놀러 왔어요. 어떻게 알고 놀러 왔는데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고 몇 시간 얘기하면 다 지겨울 텐데 밤새도록 얘기해도 지겹지가 않은 거래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제가 있던 게 그 청학동 그 밑에 학동 마을에 있었는데 거기서 쌍계사 불일폭포로 이렇게 그 계곡을 능선을 따라서 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도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부러웠던 거네. 내가 그 사람한테 물었거든요. 야, 난 당신처럼 되고 싶다. 당신처럼 깨닫고 싶다. 내 마음 평화를 얻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고 진짜 간곡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저보다 좀 꺼벙하게 생겼거든. 그 당시 나를 만났을 때도 안경이 하나가 금이가 부러졌는데도 그거 그냥 덮어쓰고 쉬고 다니더라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내 갈증을 끝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 꺼벙한 얼굴 날 보더니면 꼭 이렇게 말이죠. 그런 사람 말이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데 봄에 피는 개나리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에게 니는 왜 그렇게 늦게 피나 하지 않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봄에 피는 개나리 보고 니 일찍 펴 좋겠다 부럽다 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볼 때는 늦다 빠르다가 있지만 다 제 필 때에 핀다. 늦다 빠르다가 없다. 다 제 필 때에 핀다.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위로받았거든요. 아, 나도 언젠가는 깨어나겠구나. 정말 늦다 빠르다가 있어요? 그냥 그 때만 있을 거예요. 때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존재들이 다 늦다 빠르다가 없어요. 그냥 그 때만 있는데 늦다 빠르다에 매이면 그 분별이죠. 그러면 빨리 가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늦다고 되면 바빠. 마음도 막 조급증이 나고. 이건 실제로 늦다 빠르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에 내가 스스로 고통받는 거죠. 실제로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길도 짧도 크도 작도도 없고 없어요. 다만 그 있는 그대로만 있는데 우리의 분별심이 그걸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실제를 보지 못하게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게 크다 작다 하는 건데 이 얘기를 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여러분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예를 또 들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허구 속에 이 어떤 그 속에 살고서 스스로 목말라고 괴로워하니까 그 허구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거래. 이 예를 드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거든요. 제가 이간 그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경전도 강의하고 상담도 하기 시작한 것이 95년도부터입니다. 9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95년도에 처음 만난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내게 주신 첫 여동생이 있어요. 제가 그 전동찻집에서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할 때인데 전동찻집에서 서빙을 하는 뚱뚱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못생겨. 가는 이거 안 보니까 뭐 그지. 그런 아가씨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상담을 하다가 그 상담한 사람 가고 같이 나가게 됐어요. 길을 나가. 그래가지고 설랑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내가 그 늦은 밤이고 해서 집까지 내가 바래다 줄게 하고 설랑은 그래 갔거든요. 갔는데 집까지 가더니만은 집이 어딥니까? 안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래.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내가 바래다 주고 싶은데 그냥 가시라고. 가족들이 집에 가족들이 물었더니 그것도 대답을 안 하고. 그래 굉장히 곤란한 듯이 얘기를 해서 무슨 사연이 있구나, 내가 곤란한 질문을 했구나 하고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요 하는 게. 그래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만나가지고 내가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해 달라 했을 때 이 아가씨가 내게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 없이 어떻게 되나? 엄마가 조금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걔한테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엄마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를 위해 가지고 엄마를 떼어서 고아원에 보냈거든요. 일찍부터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갑니다. 고아원에 가는데 고아원에서 참 엄마의 품과 고아원 가는 그런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데 큰 결핍과 상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고아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입양을 해가요. 입양을 해가는데 얘가 8살 때
꿈에도 그리든 학교도 못 갔거든요. 꿈에도 그리든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더니 원장이 불러서 원장실에 갔더니 들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줌마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데려가서 입양도 시켜주고 호적에도 올려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행복했대요. 기쁘고. 그래서 약간 나도 학교 갈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생겨놓은구나 하고 갔는데 손을 잡고 걸어갔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 입양한다 캐놔놓고는 말만 그리 하고 입양도 안 하고 노예처럼 부리먹는 경우가 많대. 얘가 케이스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학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세월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학교 안 보내주고 그래서 얘가 궁금해가지고 늘 식모처럼 일만 시켜놓고 늘 따뜻함이 하나도 없고 막 그냥 밥 먹는 것도 약간 냉대를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가 나중에 물었대요. 엄마 아빠 나 학교 보내준다고 했는데 학교? 네가 학교? 이래가 더 야단을 맞고 막 꾸준히 듣고 결국은 얘가 18살 때인가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와서 간 곳이 대구 가톨릭 대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일하는 아이로 됐는데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낮에는 기숙사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찻집에서 이제 혼자서 벌어먹고 사는 애인데 그 뚱뚱했던 이유가 300포기의 배추를 썰어서 그냥 이렇게 식당 일이니까 그러니까 돌아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또 그냥 배추를 썰고 이게 퉁퉁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목에도 목 디스크가 어릴 때부터 영양을 보충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태로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도 말을 못 놔요. 제가 마음이 너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말을 못 놔요. 근데 약간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 니한테 오빠가 될란다. 니 내 동생 해라. 대부분 말 놔버리거든. 그래서 걔하고 어떻게든 걔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참 애틋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근데 3년인가 5년인가 지나고 지가 내 강의도 듣고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늘 전화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밥도 사주고 약간 찻집에서 약간 뭐 다 그래 해줬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요. 문을 열라 그러면 내 그 심정이 이해되는 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가 늘 상처만 받고 외면만 당했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던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5년쯤 지났을 때 애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걔가 한 번도 나한테 먼저 전화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오빠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싶어. 어디 있으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가 심지다방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미팅했던 것인데 그 달려갔거든요. 달려가는 지하에 있는데 그 벽 쪽으로 다시 이게 새롭게 페인트 칠한 하얀 그 벽 쪽에 앉아서 있는데 내가 또 갔거든요. 가니까 전에 없이 얼마나 예쁜 거예요. 밝고 행복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앉으면서 야, 니 오늘 너무 예뻐 보인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니? 하고 딱 물었더니 첫 마디가 오빠 나 과야 그래. 그래 니 과지.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물었더니 아니 오빠 하면서 나한테 쭉 들은 얘기가 자기는 과랬다는 거죠. 과했는데 이 과라는 사실이 들킬까 봐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막 애를 써왔는데 자기가 부모 없는 과원에서 자랄 수밖에 그게 딱 탄로가 나면 다 나를 실망하고 떠날 것 같아가지고 이 너무나 과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걸 숨겼다는 게 친구를 함부로 만나지도 않고 내 주제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하고만 사귀고 또는 뭐냐면 자기는 평범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고 정말 애를 쓴 거죠. 고아라는 사실 들킬까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뭐냐면 하도 괴로우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잡았는데 지 자취방에 한번 가보니까 그 나하고 만날 때도 한글을 못 깨져. 학교를 못 가가지고 내한테 문자 한 번씩 오면 해독을 해야 돼. 글자가 다 틀리니까. 집에 한번 가보면 기억, 니은 그때 걔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지 자취방에 가보면 초등학교 아이가 들어갈 때 기억, 니은, 디귿, 아야, 의여 그거 표현해놓고 자기 혼자 공부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 지금 하면서 집안에 가보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처님 그러니까 그 상이 있고 오만 거 다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근데 네가 어떻게 그래 됐냐 했더니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성모 마리아 상이 딱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 뜨다가 딱 봤는데 그냥 모든 것이 같을 하나일 뿐이구나. 자기도 뭐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뭐냐면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과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니고 너무 단순한 그냥 고아일 뿐이라는 거지. 보세요. 이 사각형이 그냥 사각형일 뿐이거든요. 크도 아니고 작도 안 하고. 그런데 고아라고 하는 이 사각형, 이게 너무 작고 수치스러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하고, 뭐냐면 고아가 아닌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부럽고, 자기는 모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느꼈고, 막 그러다가 그 괴로움 속에 있다가 문득 눈을 떠보니까 단순하더라는 기라. 오빠 참 삶은 단순해서 문득 보니 내가 고아야. 근데 고아라는 것이 그냥 고아일 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라. 그게 이해되면서 처음으로 고아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냥 단순히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 고아라는 게 받아들여지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이완이, 감사가, 행복이, 당당함이, 이제 숨길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굳이 난 고아야 이럴 필요도 없지만, 그걸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자기는 불행한 게 아니더래, 고통스러운 게 아니더래, 그냥 단지 이게 나의 삶일 뿐이지. 그게 바뀌고 난 다음부터 얘가, 그죠? 그 전에 날 만나면 맨날 울었거든요. 집에 약간 지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히 일식집에 가면 그 도시락 하는 게 있어요. 이 도시락 하는 걸 이게 10,000원짜리,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만, 제가 가면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하루 종일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들어가는데, 겨울은 누가 불 켜주네, 누가 맞아주네,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불 켜면 너무 힘이 드니까 더군다나 목 디스크 해가지고 돈 벌면 상당한 돈을 한약 지어 먹는데 다 썼으니까. 근데 그러고 뭐냐면 씻기도, 여잔데도 불구하고 씻기도 싫어.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나왔던 그 이불 그대로 그 볼록한 그 들어가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늘 불행한 삶인 거예요. 왜 죽지도 못하고 이래 태어나? 똑같은 건데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자기가 단지 고아였다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자기 목 디스크를 위해 가지고 한약을 많이 피워 먹고,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꺼진 불에 똑같은 고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라는 말이 들어요. 행복해라는 말이 들으면서 뭐가 행복해? 내가 행복할 조건이 어디 있어?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진 게 없고 이전과 똑같은데 마음에서 자꾸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고 자유롭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다 편하고 자기 자신에게 당당해지고, 그러면서 약간 삶이 즐거워지고 만족스러워지고 뚱뚱하던 이 살이 빠져가지고 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잘 살거든요. 잘 사는데, 자 보세요. 시간이 몇 가지 예를 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는데, 그 나머지 어떤 예를 들더라도 똑같아요. 키, 그리고 고아라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늦다 빠르다가 없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게 질상인데, 오직 분별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진실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진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예요. 우리는 언제나 진실로 살고 있어요. 도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별심 하나가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됐다 안 됐다 추하다 부끄럽다 이런 걸로 다 봄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분별심이 비추는 대로 자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그러고 닦으려고 그러고 빈 걸 채우려고 그러고 굽은 걸 필려고 그러고. 아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그대로거든요. 내가 잘못 봤지. 내가 길다 짧다 못났다 쭉정이다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봤지. 그 마음 하나가 내려지면 이대로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이 진리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이 분별심 하나만 내려지면 돼요.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일 첫째 문장으로 돌아올게요. 첫째 문장 보면 아름다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인 게 다르게 싹 뒤집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한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추한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보지만 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 말 뒤집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 보지만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똑같죠, 그죠? 이 첫째, 둘째 문장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그냥 육체적이다면 고아, 그것도 외적 상황이에요. 꽃에 늦고 빠르다. 그것도 밖이에요. 근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문장, 둘째 문장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마음 안에 온갖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 슬픔,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같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기쁨이, 평화가, 자유가, 지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긴장이, 우울이, 불안이, 초라함이, 약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이건 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일 뿐이고 그냥 그 순간에 생명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 다른 말로 하면 진리해도 좋고 도락해도 좋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도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취해야 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떤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어떤 것을 뭘 아름답게 여기면 다른 것은 추하게 여기거든요. 어떤 것을 좋다 하면 나쁘다고 봐요. 실제로 뭐냐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 다른 말로 하면 번뇌 그대로가 보리요. 중생 그대로가 부차. 참 말은 자주 나옵니다만 그냥 그럴 뿐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체를, 우리 내면에 있는 전체를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아니고 누른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 우리 내면 전체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이게 열애예요. 열애자는 즉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뜻이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이고 그대로가 열애예요. 열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분별심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 나쁜 것, 취할 것, 버릴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 흑우에 에고가 하는 짓인 그 흑우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죠. 그 흑우가 가리키는, 그 분별심이 가리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목말라요. 끝없이 메마르고 끝없이 방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거거든요. 취하고 버릴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나야. 이 시장님이 그냥 나는 나네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나예요. 긴장하고 우울하고 떨고 무기력해지는 것,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게 정말 나쁜 것이 아니에요. 버릴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이게 정말 취해야 할 것, 이런 것들만 내 가슴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거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은 전부가 보물이에요. 노자가 이걸 얘기하려고 싶었거든요. 오직 분별심. 잘못된 건 뭐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어요.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은 존재하지 않아요. 높고 낮음도 없고 그냥 그럴 뿐. 단지 이 사실을 하나만 알면, 내 안에서 그 진실 하나만 눈이 떼어지면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오는지 모르지만 이대로네. 정말 이대로예요. 이래 오던 내가 조금만 전에 말씀드린 가가 아침 자다가 불떡 일어나가 성모 마리아 성 보다가 다른 것이 없구나 이렇게 오던 어떤 순간에 오는지 모르죠. 단지 한순간 그렇게 오면 그대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뒤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늘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랑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법으로서 살고 있거든요.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건 단지 한 생각 내려지는 것밖에 없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약간 그 노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 도덕경 1장에서도 늘 다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애틋해졌던 것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 둘로 나누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하는 그 눈 하나. 자기를 부분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구미에 맞는 자기 마음이 흡족한 것만 만나려고 하는 그 한 마음. 지난 매주 목요일 날 또 약간 어떤 한 모임이 또 경산에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오는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사람 왔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는 난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무서운 줄 몰랐는데 약간 뇌가 변하는 이 사람이 약간 그 공부를 이래 하다가 그 단주 모임에 가서 8주 동안 강의를 듣다가 이 사람은 술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교육을 안 받는 그 순간부터 다시 재발하는 길. 그만큼 무서운 건데 이 사람이 약간 8주 동안 그 단주 모임에서 늘 하는 건 뭐냐면 깨어있음이거든. 내가 술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를 딱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려서 그 욕구에 따라가지 않고 그 알아차렸으니까 술로 손이 안 가도록 딴 생각을 계속 하다든지 이미 발견했으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거 딱 발견했으니까 다른 짓을 막 해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에 발을 들여놔가지고 단학에 갔다가 조사선을 만나요. 그러니까 김태환 선생님 만났다가 김태환 선생님 문화에서 강의를 듣다가 한 소식을 하거든요. 아, 그냥 이대로구나 하고서 나는 그 법의 자리를 알았어요. 알고 있는 데다가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어 왔는데, 이 사람이 알고서도 뭐냐면 법을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달라진 거예요. 경전이 그리 다 훤히 보이고, 사람들의 말이 얘기가 다 들리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냐, 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그 술을 그렇게 마시게 된 이유가 자존감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상처가 많아가지고 늘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술은 달래주는 게라, 이게. 하루에 보통 5병을 먹었대. 소주를 5병 먹는데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왜 계속 먹느냐 하니까 술을 조금 먹으면 이 업되는 기라. 기분이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불평이 사라지고 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만 되면 먹는 기라. 그러면서 바깥 일은 다 하는데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자기 부인도 몰랐대. 다 하니까.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 먹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술 먹는 자기가 또 부끄러워서 또 더 먹고,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한 소식 하고 난 다음에 또 불편함이 온 거래. 힘겨움이 오고 대인관계가 불편함이 오니까 불안해지니까. 내가 그랬거든. 이 불편함이 사라진, 그 상태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 묻길래 내가 뭐랬냐면, 불편하면 안 되냐. 힘들면 안 되냐. 왜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 찾아온 불편함이 아니라 평화를, 만족을 추구하느냐. 그 딱지가 하나 떨어져서 그랬거든요. 이게. 여전히 자기가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먹고,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은 떨쳐내거나 극복하려는, 또 수행을 통해서 그러려는 그 딱지 하나가 떨어진 건데, 아마 법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심 하나 내려주면 되는 건데, 그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기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러면 취하고 버리는 것도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자기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몸짓도 사라질 거예요. 그죠? 돌아오겠습니다. 애틋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함이 오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기뻐지고, 슬퍼지고, 전부가 좋아요. 다만 내가 피하거나 도망다니는,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렇게 약간 반쪽짜리 인생을 살려고, 자기 자신도 반쪽만 살거든. 어두운 빛깔은 다 없애버리고, 밝은 것만 찾으려고. 그게 뭐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수행이다, 도닦는다, 그 다 도망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싫으니까. 만족스럽게, 진짜, 쭉정이가 되어보면 진짜 만족스러울 줄 알아요. 진짜 수치스러워 보면, 진짜랑 묻혀볼게요. 그 수치스러움을 온전히 받아들여보면 영원히 당당해져요. 진짜 약할 줄 알면 완전히 강해져요. 온전히 미워할 줄 알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분별심 하나. 내가 잘못 보는 거죠. 키 큰 키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한 생각, 포인트가 이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긴장하거나 우울한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게 잘못됐다고 보는 요 놈이구나. 요 전화만 오면. 근데 이게 우리 거꾸로 내가 이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긴장하고 이거 뭔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돼. 나는 이 판단에 따라서 나를 조절하려고 하거든. 이게 돌이켜야 돼. 잘못된 건 뭐냐면 긴장하고 우울하고 아무리 초라하고 수치스러워도 괜찮아요. 공황장애가 와도 괜찮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하는 요놈. 이게 잘못,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사실, 이게 도덕경 3장에 나옵니다만 이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놓고 이놈이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를 알아차리고 멈출 수만 있으면, 그 순간에 존재할 수만 있으면 원래 진실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냥 애틋하게 애써 봤습니다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셋째 줄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좋다 입으면서 나쁘다가 생기고 아름답다 하면서 추앙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취사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로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생겨나게 해주고 가는 것도 뭐냐면 있다 없다가 설명하면 이래요. 뭔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있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이 좋은 거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몰래 가지고 이 집착한 만큼 이게 사라지면, 없음이 되면 절망이 되고 상실이 되고 비탄이 돼요. 있음과 없음은 삶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유무상생 관계, 있다는 것에 강하게 집착한 만큼 없다는 게 절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그냥 있음을 감사하게 살면 그 사라짐, 없음도 그렇게 큰 절망이나 이 있음과 반대되는
삶과 반대되는 의미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 관념이에요. 삶과 죽음을 나눠가 죽음은 두렵고 하는 거 전부 관념이에요. 삶에 집착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진 거죠. 삶과 죽음은 있다 치더라도 이게 유무 있음에 대해서 막 더 강하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좋다 이게 없음을 크게 만들거든요. 그 있음에 집착함이 없음에 대한 무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은 상관없어요. 그저 존재할 뿐이면 그 유무에 흔들리진 않아요. 난이 상승하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어려움과 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일이나 치고 쉬운 일이나 치면 그냥 이런 일일 뿐이에요. 근데 항상 쉽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일수록 어려우면 못 견디는 거래. 내 친구가 건설회사에 이사했어요. 이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 이사할 때 내가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설랑은 펜싱 하는 거, 왜, 그 땅 파괴해가지고 이 HB 막는 그 일을 뒤로 막 했는데, 그때 그 생각 이사했어요. 이사하다가 회사가 망해본 거라. 오랫동안 이사를 지냈는데 회사가 망해보니까 일을 못 나가요. 3년을 일을 안 나가더래요. 이사했던 내가 쪽팔리고 저 노가다 할까? 아니요.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인데 이 둘을 극단으로 나누는 건 그 분별심, 이름하여 분별심이거든요. 이건 저도 내가 교사하다가 노가다하러 갔거든요. 노가다하러 갔는데 그냥 그건 그때 일이고 그건 이때 일이에요. 그 둘을 나누어가지고 좋다 나쁘다 나누는 건 내 분별심이에요. 이거 하나 내려지면요 모든 일은 다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공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온바 내 직업이다. 나만 자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일당 요새 그 용역일이 5만 원 카드라. 어머. 10만 원 카드, 10만 원, 요새 10만 원 카드 주유원 해도 되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관념이 갖다 보면, 내가 막 도덕경 강의한 사람 쪽팔리고. 이건 뭐냐면, 삶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 관념이. 인생은 정말 자유로운 게예요. 근데 그 자유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분별심이라는 건데, 장단상여 이건 했습니다. 키가 좀 작다. 고화상격 높고 나도 사실 없었고, 음성상화, 전후상수, 앞과 뒤도 없었어요. 빠르다 늦다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 거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고. 다 나예요. 다 나.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시로 성인은 처음 우지사. 함이 없으면 일에 처하여. 할 일이 있나요? 그냥 살 뿐, 존재할 뿐. 그게 깨달음이에요. 매 순간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 이 실상은 그게 깨달음이에요. 분별심 하나 내려지는 것. 이걸 불가적인 용어를 한번 해볼게요. 황백선사가 말했습니다. 일체법에 일체 모든 내 내면이든 바깥이든 이 일체법에 불치불사.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 이것이 뭐냐면 즉시 이것이 견성성불도라. 견성성불의 길이 뭐냐는 거죠. 완전히 부처가 아니라 견성성불이 뭐냐면 일체법에 모든 것에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잖아요. 그게 뭐냐면 견성성불도예요. 완전한 자유 깨달음의 길. 그러니까 처음 무의지다. 함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것이 그냥 존재할 뿐이죠. 그냥 살 뿐이니까.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이건 전부 관념이니까, 분별이니까. 분별심이 내려지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지금 이대로, 그죠? 처음 무의지다. 행불은지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고, 이때 말은 언어잖아요. 언어는 개념이에요. 개념은 분별이거든요. 말 없는 가르침 가는 게 뭐냐면 진짜 말 없는 침묵으로 가르치는 그게 아니고 분별 없는 가르침이에요. 쇠가 빠지게 말을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금강경에서 그건 맞아요. 수보리야 내가 무슨 말을 짓겠냐. 수보리가 아니올시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때 말은 그냥 이 말하고 안 말하고 그게 아니라 분별, 언어, 말, 개념이거든요. 그 없는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 작은이 불사. 만물을 짓는다. 이때 마법은 내 내면의 만물이에요. 어떤 걸 다 짓잖아요. 짓는다기보다도 그냥 떠올라요. 생각, 감정, 느낌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는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부가 다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생이분류, 낫대 소유하지 않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큰 기쁨, 큰 자비, 내가 큰 업적을 이루었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는 자비를 냈어.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랬을 뿐이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무엇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숨기거나 덮거나 가리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크게 베푸는 자비, 지혜와 내가 스스로 느끼는 긴장하고 떨고 아주 초라한 모습은 같은 거예요. 이걸 잡지 않으니까 저걸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긴장하고 떠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이것이 나를 더 완전케 해줘요. 근데 우리는 버리려고 그래. 진짜 완전한 건요, 가득 차고 충만하고 지혜로워 사랑 아니에요. 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 자연이 그렇듯이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내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약해질 수 있고, 눈빛 하나에 긴장할 수 있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 허용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고요. 다만 매 순간에 생각 하나만, 분별심 하나만 내려지면 원래부터 목마르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지혜로웠고, 원래부터 사랑 덩어리였고, 그거거든요. 만물장엄 생이불류 위불시 하되 했다는 의식이 없고, 진짜 없어요. 그냥 할 뿐이지. 그냥 할 뿐이지. 이 하루에 태양이 뜨고 질 때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할 때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태양빛의 에너지, 이걸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물이 내려가는 이 하루에 흐르는 이 우주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냥 지나가고 무심하게 지나가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다 베풀고서도 베풀었다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별심 하나만 내려지면 하되 했다는 의식과 공성이 불고 공을 이루되 거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에 공에 거하지 않거든요. 부유불고 시불가라. 그러므로 머무르지 않기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예, 하여간 참 이 장을 읽으면서 애틋한 마음, 여러분들한테 그 애틋함으로 노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제대로 잘 전달해보고자 애를 써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애를 써봤습니다만 얼마만큼 그 진실을, 그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뭔가 미흡했다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떤 울림이랄까 그런 것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또 다음 장 3장이 또 있습니다. 3장이 안 되면 81장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비유를 하든 간에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듣던 어느 한순간에 문득 이 뜻이 약간 하나가 되어서 턱 내려놓는 그 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